인욕이라고 해서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짜증, 화는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청객이거든요.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견디고 있지 말고 화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인욕바라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참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고 참는 것, 참고 견디는 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네, 인욕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하는 상황에서 그걸 견뎌내는 걸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는 참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다른 모든 수행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인내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바라밀, 보살의 수행의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을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불교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제대로 완수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 또 인욕,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인욕바라밀은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좀 뭔가 수동적입니다. 근데 불교의 인욕바라밀은 이러한 수동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매우 능동적으로 상황을 다루어 나가는 것, 그걸 인욕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인내, 참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관대함과 유연함과 그리고 지속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상황을 아주 유연하게 타개해 나가는 것, 그걸 우리가 인욕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인욕이라고 해서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달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유연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일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해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 모였을 때 비로소 능동적인 인욕바라밀이 수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명상, 관대함, 또 윤리적인 행동하는 거, 또 훌륭한 수행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적당히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습관이 뭘까요? 다 때려 부수고 싶은 거예요. 다 그만두고 나 안 해.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그 옛날 습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폭력적인 어떤 방식으로 일을 더 이상 해 나가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욕바라밀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게끔 항상 준비를 하고 잘 다루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화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인욕바라밀의 가장 기초, 참고 견디는 거라고 했는데 또 하나는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짜증, 화는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청객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평소 때 길러 놓아야 합니다. 화가 얼마나 다스리기가 힘들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를 너무너무 잘 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 폭언도 하고 화가 한번 일어나면은 누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폭언도 하고 폭력적인 행동도 하고 아무거나 막 다 집어던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아이의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성정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군가를 닮았겠죠, 그죠? 뭐 가족이 할머니를 닮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아이를 다루는데 아무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또 너무 심한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포근을 하고 또 물건을 막 집어 던지다가 그 집어 던진 물건에 어머니가 맞아서 크게 다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놀란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화를 내지 않고 일단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 아이가 이제 화가 다 누구로 떨어져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울면서 정말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괴로운 마음인지 나는 알지만 하나의 약속을 하자. 너는 또 나중에 또 화를 내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너 습관이 또 돌아올 거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아빠하고 하나 약속을 하자 해가지고 아버지가 못을 한 뭉치를 이렇게 주면서, 망치와 못을 주면서 앞으로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뭘 집어 던지지 말고 뒤에 있는 헛간에 가서, 창고에 가서 그 외벽에다가 너가 분이 풀릴 때까지 망치로 못을 쳐라. 그거 우리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듣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서 약속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예언했듯이 이 아이는 며칠 안 가서 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못과 망치를 들고 창고를 갔습니다. 창고에 가서 정말 분이 풀릴 때까지 못을 막 박습니다. 다 박고 나니까 30개가 넘는 못을 박은 거예요. 자기도 놀랐어요. 내가 화를 이렇게 심하게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내는데, 그래도 이 소년은 약속을 지켜서 화가 날 때마다 벽에 못을 박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포근하지 않고 폭행을 하지 않고 못을 치는 걸로 시간을 보냈죠. 몇 달이 지나서 소년은 더 이상 못을 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못을 치지 않게 되고 화를 스스로 다룰 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나 더 이상 못을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약속을 하나 더 하자. 화가 날 때 너가 스스로 그 화를 잘 다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못을 하나씩 뽑으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뒤로 몇 달 동안 화가 날 때 화를 스스로 잘 다루게 되면 못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결국은 못이 다 없어지고 나서 또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못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거 잘 됐구나.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헛간 벽에 정말 수백 개의 못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건 명심해라. 지금 이 벽에 있는 못 구멍처럼 너가 화를 냈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구멍과 같이 상처를 남긴단다. 그걸 꼭 명심하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은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게 되는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인욕바람이라서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가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년이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됐냐 하면은 화를 적응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스리게 됐죠? 못을 치면서 주의를 못에다가 옮기는 겁니다. 자기가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가 아니고 의식을 못을 박는 데다가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화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주의력을 발달시키니까
점차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욕바람이라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견디고 있지 말고 화로부터 떨어져 나오라는 거죠. 화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른 대상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소년의 이야기와 인욕바람일이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의 완성은 인욕바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매우 수동적인 이야기고, 유연하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더 넓게 크게 볼 수 있는 관대한 마음, 그리고 좌절되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끝까지 원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능동적으로 작용할 때 비로소 인욕바람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